한국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 저 설문조사는 뭐 이것을 질문하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합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대답을 했는데 점수가 6.4점이 나왔다고 그래요. 10점 만점이에요. 여러분, 저 점수가 잘 나온 점수입니까? 못 나온 점수입니까? 6.4점이라 그러면 이제 낙제점 조금 높여진 것 같아요. D- 정도요? 그렇게 썩 좋은 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행복하다는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음을 저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 기관에 따라서 또 대답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저 수치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통계라는 것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한 거니까 여러 가지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조사 기관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도에 관한 그런 조사를 했는데, OECD 국가, 주요 국가 34개국 가운데 한국이 32위를 했습니다. 점수가 6.4점이 아니라 4.2점. 낙제점이죠. 34개국 가운데 행복도가 32위 되는 나라, 그것이 한국입니다. 한국 분들은,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몇 점이 될까? 우리는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또 질문도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에 만족을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질문 앞에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요. 저희 인생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보면 분에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과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지만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 넘쳐나야 하는데, 우리의 삶,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듣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을 쏟아부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이 더 기쁘고 세상의 일이 더 즐거운 우리의 삶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참 이제 돌이켜보니까 길어졌는데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3, 4분 기도를 하고 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모른 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모이면 누가 나에게 기도시킬까? 마음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정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맛을, 그 단맛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면 깨달음이 없어서 이제는 그냥 덮어버리고 주일 예배 시간 때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과 뭔가 구별된 삶, 거룩된 삶,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냐 그러면 내가 무기력한 것조차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기쁨보다는 슬픔에 쌓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과연 어떠합니까? 며칠 전에 신문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건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랜드 힐 교회라는 게 치노 힐에 있습니다. 미국 교회인데요, 대형 교회입니다. 이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살한 것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그 젊은 목사님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느냐?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회의 그 중압감을 못 이겨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쌓여서 자살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자녀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초등학생도 안 될 그런 아이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갈 만큼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현 주소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이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이 원인,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라는 결과물이 우리의 삶 속에 현주소로 남아있다면 분명히 이 현주소에 이르기까지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과도 소중하지만 이유와 원인이 어떻게 보면 본질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아낸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내어 방법을 찾아내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구실만 찾아내는 그런 삶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핵심이 있죠. 어렸을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저하고 똑같이 노는데 시험만 치면 1등 하는 거예요. 똑같이 노는데 같은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공부의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는 같이 하고 열심히는 노는데 그 친구는 핵심을 알고 있었고 저는 핵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신앙의 핵심을 붙들면 사실 신앙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핵심은요, 키포인트는요, 단 두 가지입니다. 이 키포인트, 이 핵심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넉넉한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성령. 복음과 성령, 이 신앙의 키포인트를 우리는 정말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에 오면 복 받아요, 이런 말로 우리가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지만 저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복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도 다 자기네들 종교를 믿고 자기네들 종교에 오면 다 복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그 종교와 동일합니까? 기껏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전부이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라는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이라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좋은 대학 자녀들이 안 가면 저주받은 겁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는데 건강 안 해주면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저주받은 겁니까? 여러분, 복은 예수를 믿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지고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복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다른 거 다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이런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엇인가가 자꾸 필요하더라고요. 복음 플러스 알파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복음이 불완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을 지켜줄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함께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지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믿고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실지 아니하실지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사치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있고 없고 있으면 더 좋고 하는 그런 사치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로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단 한 가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오늘 답을 내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전제 조건이 뭐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막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서를 또 달아놨습니다. 오직. 다른 방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단 한 가지 방법,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삶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돈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건강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단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요구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40일 동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하시고 직접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상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었어요. 못에 박힌 손가락을 만지라고 보여주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는 복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당장 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없이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감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요, 전지전능한 것 같아요. 거짓말 좀 보탰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 들어있는 저 조그마한 기계 안에 이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엄청난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 앱을 하나 가르쳐 주어서요, 그 무료로 송금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송금할 수 있고 무료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앱이 있어서, 야, 그거 정말 파워풀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앱을 가르쳐 주어서 아들하고 돈도 주고받고 해봤는데, 여러분, 저 진짜 막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막강한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입니다. 저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없어지면 아무리 강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강력한 이름, 기이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 드리는 제가 다 들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딱 보고 있으니까 손 들죠. 안 그러면 들기 싫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는 구호를 외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근데 이 자리가 왜 이리 비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주일날 매주마다 전도하자, 우리의 사명이 복음의 전달자라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왜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동력이 없는 거죠. 동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야지 이 동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령은 성경 속에서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언어들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 성령의 바람. 그죠?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죠.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온순한 성경.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성령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언어들이 있지만 정말 성령을 상징하는 대표 가운데 대표가 저는 바람도 아니요 기름도 아니요 비둘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불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불.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복음과 성령 가운데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은 성령님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불은요, 못 뚫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뚫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의 성격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마음과 어두움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이 임하면 다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뚫음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목사님 설교 좋으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올바른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회개의 통곡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갑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두움을 뚫고 지나가는 돌파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불은 태우지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모든 것들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만을 남기고 태워야 합니다. 불이 지나가는 자리,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하는 겁니다. 불은 번지는데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앞에 가로막더라도 성령이 지나가는 자리는,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 성령의 불, 남들에게 옮겨 붓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예수가 전부라고 하는 이 신앙, 남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해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에 성령이 마시옵소서 찬양 부르면 이게 임할까요?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4절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바라는 그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우리 인생의 해답인 이 성령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다림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냥 세월이 지나면 우리에게 있을 거야, 인내하며 기다리면 된다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어떤 기다림요? 14절을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요?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불어 모여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 그들이 기다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불꽃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최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쟁이로서 무기력하지 않고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떨어지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그 일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신앙의 가책도 가지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지 않습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안 자기증에 걸려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떠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는 수근수근거리고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릎 꿇고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 바로 저런 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해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한 사람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 안 됩니다. 기도 없는 돈벌이 안 됩니다. 기도 없는 예배 안 됩니다. 기도 없는 설교 안 됩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